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립니다. 그가 인류에 얼마나 큰 빛을 던져주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하는 중에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일으켰었고, 그리고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너무 냉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사역 내내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신화학자였던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인 이 성경을 격화시키는 사람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월트 디즈니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평생을 미국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밤마다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웅들이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숨은 이야기가 드러날 때 몹시 당황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 죽습니다.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결국은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죽는 것을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곧 죽으면 천국에 가서 믿음의 조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욕되게 살았으면 열조를, 조상들을 만날 면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더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을,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 그 지난 세월은 도대체 어떤 세월이란 말인가? 아브라함은 거꾸로 세월을 겪는다는 얘기인가? 100세의 이삭을 얻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낸 다음에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을 마쳤다면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모양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후처를 얻고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두었다. 여러분, 이걸 노익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책이 없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엔딩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영웅이라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롬멜 장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롬멜을 누가 영웅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독일의 롬멜 장군 말입니다. 누가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독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롬멜을 영웅으로 만든 것은 영국 사람입니다. 사막의 여운이 뭐니 해가면서 적장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 자꾸 지니까, 독일에게 자꾸 패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진다, 이 말 할 자신이 없어서 적장을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고급스러운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인들을 자꾸 영웅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영웅시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좋은 교회를 찾습니까?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을 면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수요 성령 집회 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간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아마 쉽지 않다는 거, 제게 말은 잘 안 하지만은 참 어렵다는 거 눈치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잊을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서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뭐 그까짓 것,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까짓 것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걸 찾아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너무 안 풀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인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후 수단으로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점을 봐서 말년까지 고생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물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고생이 언제 끝날 것이고 내가 언제부터 돈을 벌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점장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45세까지 고생을 하겠어. 지금이 40인데 45이면 5년만 더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45세까지 고생을 하겠어.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쁜지. 선생님, 그렇다면 45세 이후에는 제가 드디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생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점쟁이가 참 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쯤, 언제쯤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고생에 익숙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어떤 처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의 인생의 상승곡선, 하강곡선, 거기에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두라라고 하는 이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자식을 둔 것이 멋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란과 고통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은 결별해야 하는 그런 아픈 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다음에는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든지 이런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열방을 이루시고 열방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흐뭇한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여하는 장면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가정불화로 서로 결별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두 아들이 함께 손잡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 흐른다, 이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라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다른 아들들을 구별합니다. 물론 다른 아들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만 그러나 이삭과는 떨어져 살게 합니다. 이스마엘도 137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그렇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소산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한 뼘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의 계보, 축복의 계보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흐르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축복은 오직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능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 다음에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삭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주신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없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신 다음에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때 그 심정, 그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패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믿음의 실패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찾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뒤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찾고 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넘기게 되고 이기게 되고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이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전혀 무음하고 결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급증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을 때 알고 난 다음에는 주저함 없이 그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름다웠던가 그렇지 않은가, 그의 말년이 어땠는가, 인간적으로 그의 삶이 영웅스러웠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됐을 때는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가. 그 중에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내 후손의 땅으로 주시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는 그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빈손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원주민들의 땅이고, 얻은 것이라고는 겨우 이삭 하나고, 그리고 안에 사라를 묻은 막벨라 굴, 동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미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미리 구약에서 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모든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이 보았다, 그리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 이 세상에서 아주 작은 동굴 속에 누워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벨라 작은 동굴에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기력이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에 묻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간 이 천국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속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천국 전체가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뭐 요즘 새로 나온 버전에는 토끼가 이겼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뭐 그냥 하는 말이고,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빨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보았고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달랐습니다. 토끼는 상대를 바라보고 느림보 거북이를 보고 얕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했습니다. 결국 졌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거북이가 토끼를 봤다면 아마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토끼는 저렇게 빠른데 나는 이렇게 느리고 아예 안 된다. 그리고는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저기 꽂혀있는 깃발을 보았습니다. 목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꼭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 그 놀라운 것, 위대한 것을 위해서 비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햇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밤 이슬도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지나는 과정 속에도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그 중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인내로 오늘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천국이 이미 내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